네, 오늘 우리가 이제 50장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50장은 이제 야곱이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다 유언과 또 축복을 이렇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50장에서는 이제 그 죽은 아비 아브라함을 야곱을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장면과 또 그 장례를 이렇게 맞상주로서 이렇게 치렀던 요셉이 이제 최종적으로 애국 땅에서 간에 입간하는 걸로 이렇게 마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뤄볼 주제는 제가 질문지 두 개를 드렸는데, 먼저는 이제 그 야곱의 장래, 야곱이 인생 살면서 남긴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처음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어떤 유언을 받았죠. 그래서 자신을 조상들이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매장해 달라라는 그런 그 됐어요.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서 이제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어떤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이제 나아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언에 따르는 이런 그 모습과 요셉이 또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매장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을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바로가 그를 승낙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 가서 매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야곱의 어떤 유언을 이렇게 받드는 그 요셉과 그 아들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걸 이런 모습에서 교훈받고 또 우리는 또 어떤 유훈을 이렇게 또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우선 아버지 야곱이 남길 자녀들에게 그들의 어떤 축복을 다 마치고 자신이 이제 죽게 되면 그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그 땅에다가 이렇게 매장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단순한 어떤 그런 자신의 매장지에 대한 어떤 그런 당부와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그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의 자신의 어떤 매장지가 열조가 있는 가나안 땅, 그 여기 보면 이제 30절에 보면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조상들의 이렇게 함께 열조와 함께 이렇게 잔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 열조들과 함께 이렇게 잠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거는 어떤 생명 계대를 이렇게 동일하는 그 생명의 어떤 흐름, 계대를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상징할 것이고, 또 특히 여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또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을 했고 자신에게도 약속했던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자신의 어떤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이런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대한 어떤 그 믿음과 신뢰를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 땅에 가서 매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자신이 이렇게 생을 마감할 때 남겨지는 자들에게 어떤 유훈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후손들에게 자신의 어떤 매장지를 이렇게 부탁을 할 때, 거기에는 큰 어떤, 뭔가, 담대하게 뭔가 이렇게 행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제 초강대국이죠. 그 강대국이고, 그 나라에서 어떤 총리라는 어떤 직함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이제 요셉인데, 그런데 그 애굽 땅을 매장지로 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 어, 으로 이렇게 매장지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그냥 애견상으로 보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모험을 이렇게 안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요청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나라들이 그 경계를 이루고 이웃하게 되면 어떤 뭐 사이가 좋을 때는 뭐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이렇게 적대국으로 이렇게 맞서야 되는 것이 또 인접한 나라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어떤 그런 걸 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바로에게 비춰질 것인데 그렇다면 어 그런 어떤 그 요셉의 어떤 요청이 이 애굽의 총리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정작 가나안 땅에 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 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섰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대로 생육 번성을 해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가는데,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들이 볼 때, 이 민족들이 큰 세력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뭔가 자신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 그 바로 출애굽기고 다음 50장 그 뒷장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니까 출애굽기 보면 1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학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지더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을 어미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막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요셉에 대한 바로의 어떤 신뢰가 있기는 했겠지만 그 어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요셉의 어떤 그런 외국 땅에서의 어떤 기여, 한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요청을 수용할 수 있겠으나 내심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심을 이렇게 가지게 하는 어떤 그런 사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런 어떤 염려가 이제 실질적으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실현이 됐죠. 출애굽기. 이것이 이제 출애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어떤 사건이 되기는 하는데, 잠깐만.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이런 장면은 이제 에스더서에도 보면 에스더가, 하만이 백성들을 이렇게 페르시아에 거하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는 것을 이제 그 삼촌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에, 그 왕이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이제 죽음은 무릅쓰고 이렇게 왕에게 나아가야 하는 어떤 일인데 그때도 보면 이제 그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과 이 바로가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의 어떤 매장지를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거는 좀 비슷한 어떤 그런 모양인 것 같기도 해요. 뭐 경중의 어떤 차이는 있겠으나. 그래서 어떤 그 아버지 조상들, 선대의 어떤 유언을 따르는데, 유언을 그 후대가 따르는 데에는 그런 어떤, 책임과 이런 어떤 그 따르는 어떤 그런 위험 이런 것도 감수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세계가 다 그렇죠. 그래서 선대들이 그 갔던 길도 그런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다 이렇게 갔던 길이었고 그 길을 따르는 후대들도 그런 어떤 위험을 이렇게 무릅쓰고 이렇게 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셉의 어떤 모습이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요. 모세가 이제 모세에 대해서는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게 생각을 했다. 이런 것과 똑같죠.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요셉의 어떤 담대한 모습도 이 매장지를 가나안 땅으로 하고 이렇게 치르는 데는 그런 것도 이렇게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또 그 유언을 다루는 그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도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고 또 우리 선대로부터 받은 믿음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후대에게 또 남겨줄 믿음의 유산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야곱의 유훈을 따르는 그 어떤 요셉의 어떤 요셉과 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교훈받을 게 있지 않는가 이런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다 그러면 여기서는 유언이라고 그랬지만 그 마지막에 그 자식들한테 당부할 때는 자신에게 가장 어떤 그러니까 이제 장자는 유업을 잇는다 그러는데 뭐 영화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자고 그러면 큰 기업을 일으킨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보면 그 자식들보다도 그 자기가 일궈놓은 평생 일생의 그 기업을 미 어떻게 보전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그 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그 길이 남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원하는 거는 이런 어떤 신앙에서의 그 유업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는가. 근데 그러면 그 자식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남길 때 네 모친도 잘 좀 이렇게 내가 부탁한다. 좀 평안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모시고 이렇게 지내게 하다가 어, 이렇게 어머니 그 임종을 좀 맞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누구나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자기가 그 일생을 두고 목표하는 그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이 더 중요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 열조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이제 그, 그 햇사람에게서 산 막벨라굴에 이제 나를 장례하라 그러는데 그 일이라고 그러는 것은 막벨라굴에 장사를 한다 그러면 뭐 거기다 장사 지냈어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일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막벨라굴에 들어간다고라는 것은 열조에게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그러는 것은 본향을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어, 더 좋은 본향을 바라고서는 가는 그 나그네 길인데 그 열조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한성으로이라고 하는 표현된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으로 이렇게 묘사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참으로 어떤 그 평안과 안식을 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이어서 보면 나사로도 그러한 그 삶을 어, 그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어 저기 이 막벨라굴에 장사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온전한 의인의 영들로서 이렇게 같이 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모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그에 반하여 그
역대하 26장 20절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제 그 다윗과 같이 제사장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함께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어 제사는 우리가 지내겠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거부하다가 20절에 보면 대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23절에 보면 그가 죽었는데, 뭐라고 그러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그 무덤에 못 들어갔다 이 얘기는, 결국 열조에게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상징되는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좀 보았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이어주실 분? 네, 네. 서로 좀 이렇게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야곱이 아들 먼저 우선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셈적으로선 너무 당연한 것인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마물의 그 막벨라 불은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여러 왕이 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할머니 사라가 매장이 된 곳이에요. 제일 최초로. 그리고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 또 자기에게 많은 사랑을 주던 어머니 리브가가 매장된 것이고 또 자기 아내 레아도 거기에 장사했다고 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부모를 떠나 오랜 세월을 함께 하지 못한 야곱은 더더욱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조에 같이 함께 매장되는 것이. 그래서 그러므로 아들들은 마땅히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셈족에 있어서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바로에게 분명하게 아버지의 의도를 전해야겠었죠. 아주 담대하게. 그래서 또한 다시 돌아오리라는 말을 또 함에 있어서도 바로 왕은 요셉이 그렇게 돌아오리라 한 말에 있어서 요셉의 어떠함을 잘 알잖아요. 지나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요셉과 경험을 해본 그러한 요셉이기 때문에 바로 왕은 절대적으로 믿었을 것으로도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의와 더불어서 성장해진 요셉의 그 온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누구에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과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지키심 혹은 보호하심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것으로 좀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질문으로 갈게요. 두 번째는 야곱의 어떤 장래에서 시신을 향재료로 이렇게 처리하는 기간은 이제 40일로 이렇게 소요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시신의 향재료를 처리하는 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고, 또 40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로와 이제 거기에 장례에는 바로와 애굽의 언로들도 이 장례행렬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 70일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그 곡하는 기간을 이렇게 가지는데 이 70일의 어떤 곡하는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들을 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70일이 아니고 7일이 아니에요, 형제님? 애굽에서 70인이 있고요. 또 이제 장례 가다가 이렇게 그 뒤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 그 말씀에. 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해 본 내용들을 좀 말씀해 근데 볼게요. 여기 질문에서 바로와 애굽의 원로들이 야곱의 장래 행렬에 동참하고 그 사람들은 그 7일 동안을 곡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동참한 것과 70일은 애굽 사람이 그 곡한 것을 형제님은 물어본 것이네요.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정리해 본 걸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그 야곱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혈육이 떠나는다라는 것은 이제 뭐 사실은 육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렇게 슬픈 일이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야곱의 이렇게 장례는 믿음의 승리자의 어떤 마지막 모습 이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선은 이제 그 장례식에서 시신에 이렇게 향재료를 넣는 것 이것은 이제 애굽의 장례법에 따라서 그 애굽에는 그 항상 그 뭐 미라를 만들죠. 그래서 썩지 않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애국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일반과 그 왕족을 이렇게 그 매장할 때, 장례할 때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제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 섬세하게 뭔가 시신이 부패되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일 건데 이제 이런 것들, 시신이 썩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뭔가 예표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그 50절에서 54절까지 그 내용에 쭉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뭐 변형된다라고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최종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구속은 우리의 어떤 구원은 영의 어떤 구속과 혼의 어떤 구원과 몸의 구속까지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 데까지가 이제 우리의 어떤 최종 그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신을 항제료를 넣는 거 이런 것은 이제 그런 어,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다른 영의 어떤 생명으로 사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예표적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예굽의 장례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애국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장례될 때 보면 그 니고데모가 준비한 모략과 침향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형품 처리를 하고 이렇게 세마포를 이렇게 싸죠. 자,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모략이나 침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그 죽음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침향으로 이렇게 향품 처리한 것은 이 침향이 굉장히 값비싼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존귀함 또 그 향품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부패했을 때는 이렇게 부패한 냄새가 나지만 그것이 부패하지 않고 향품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40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40일이라고 하면 뭐 고난의 수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42일을 향품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야곱의 어떤 험악한 인생을 그 40일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고 그 40일이라는 그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야곱이 이렇게 향기 나는 어떤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온전한 제물로서 향기 나는 제물과 같은 그런 고귀함을 이렇게 입은 것이 이런 40일의 어떤 그런 그 고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험악한 것이 사실은 그것이 어, 야곱의 어떤 영혼은 더 그 부유하고 풍부하게 생명력을 이렇게 왕성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면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의 어떤 그런 41일의 어떤 그런 고난 이것이 결국에는 향품 처리와 같은 어떤 기간이라고 보고 그 영혼을 이렇게 향기 나는 어떤 영혼으로 만드는 어떤 기간으로 이렇게 이제 좀그 되어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이 40일이라는 것이 이제 이거는 썩지 않을 어떤 그런 어떤 부활 생명을 이렇게 예비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한 것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의 그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부활 생명이 제자들이 이렇게 올곧던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서 40일 동안 그들을 다시 이렇게 믿음으로 세우는 어떤 그 기간하고도 이 학품 처리하는 거하고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고 또 이제 그 70일 동안 이렇게 곡하는 거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40일 동안 시신 처리하는 거에다가 이제 30일을 더하여서 이제 이렇게 70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참 이거에 대해서 그 정리하기 어려워서 우리 그 형제님 그 카페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70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만 이제 이생과 저생, 그 어떤 가도기적인 어떤 특별한 기간, 그걸 70일로 하고, 그 70일 동안은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해서 큰 구름을 건너는 어떤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70일의 어떤 기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생과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별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은 이제 70일이라는 거는 애굽에서도 이렇게 왕족들이 이렇게 장례할 때 이렇게 치르는 기간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 어떤 이생을 마감할 때 그 왕족처럼 그래서 그렇게 영화로움을 입는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뭐 계시록 21장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왕족들이 자기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70일 동안 이렇게 왕족으로서의 어떤 기림을 받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다 싶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70일이라는 애굽의 어떤 국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결국에는 그 아들 요셉 때문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어떤 마지막 가는 모습이 그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영화로움을 받는 거, 영광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함으로 인해서 응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그 어떤 매장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애굽의 어떤 이런 그 원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어떤 그런 그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영광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일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곡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애도한다, 이런 말 될 것인데, 이 애도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거, 이렇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막 닿아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것을 이렇게 애도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이제 이런 상을 당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애도하고 해야 할까? 이거는 뭐 뒤에 어떻게 다루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형제 자매님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지체로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 삶 동안에 이렇게 기여한 바가 있죠. 각자, 어, 각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의 어떤 그 기여를 기념하고 또 이 애도 기간에는 그런 어떤 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준비하고 다시 새로운 어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어떤 질서 체계를 이렇게 정립하는 것 이런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런 장례를 통해서 그 곡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애도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덧붙입니다. 자, 제가 정리해 본 것은 이것까지입니다. 저도 아브라함이나 그 이삭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막 향료를 넣고 그런 그 장례 절차를 치르겠다는 기록이 없었는데 이 애굽에서는 그러면 애굽에서 이게 미라 만드는 이 미라 제조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지금 그 요셉을 어 애굽의 왕들처럼 애굽의 왕들이 그 저기 시신처럼 방부 처리하고 뭐 향료 넣고 이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겠는데, 그리고 향료를 넣는 거는 그 냄새 나지 않고 방부 처리하는 거는 썩지 않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일 텐데, 그럼 아까 영재님 이렇게 보면 그 뭐, 몸의 구속 그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죽은 시신을 가지고 이게 합당한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 그, 그, 뭐라고 할까 거룩해진 그 거룩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말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 지난번에 뭐 요한복음 저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그거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거는 거기는 이제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거를 드렸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니까 그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을 이렇게 향유로 고백이라고 그 향유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70일 동안 곡을 했다는데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 70일 동안 이렇게 이제 곡을 했다고 하니까 문상을 이렇게 길게 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성령을 예표하는 이 야곱의 업적을 기리는 그 만국 백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내려왔을 때 처음에 그 바로 왕을 봤을 때 딱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애굽의 고관들도 아마 이 야곱이 다 손 얹고 기도했을 것 같다는 이 그림이 오늘 이거 보면서 그런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도 거기서 또 7일을 또 곡하는 것도 보면 그 주변에 이제 문상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문상을 다 왔다고 그러니까 야곱은 성령을 예표하는 이로서 그 주변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 일생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민족들이 장례 그 절차에는 당연히 그 향료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야곱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야 하는 것은 그 애국하는 시간에와 또 그 40일이나 걸렸다고 이렇게 길게 걸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의 시신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마므레까지 가야 하는 긴 여정은 물론이거니와 또 애국하는 그 날짜 숫자하고도 다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이제 야곱의 그 40일이 걸렸다, 그 향을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를 루스에서 만나 주실 때부터 그는 제비 뽑힌 염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쪽으로 제비 뽑힌 염소가 되어서 광야 아사셀에게 보내져 많은 시련과 광야 아사셀이라는 것은 그 역할은 그 삼촌 라반이 하지 않았나 싶었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사셀에게 보내져서 많은 시련과 연단 그리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을 이룬 후에 그 안식으로 들어간 그 야곱의 그 광야 그 생활 그것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모든 원로 또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야곱의 장래에 참내함은 바로 왕에게도 복을 빌어준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도 복을 빌어준 위인이거니와 그 외에도 애굽 백성에게도 많은 식량을 공급하는 그 영의 식량을 공급하는 그러한 인도자였음을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는 그 존경과 대우를 받는 야곱임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70일을 저는 7일로 봤어요. 그래서 70일을 애곡을 했다 하는 것은 결국은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을 취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끝내고 그러면은 여기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그 6일이라는 것을 끝내고 7일이라는 것에 대한 그 안식 안에 들어간 그것을 상징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여기에서 70일이라고 하였으니까는 40일을 그 향재료를 넣는 데 40일이 걸린 것과 또 그 7이라는 숫자 안에서 완전한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은 7일이라는 그 완전수에 합당을 완전수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충만수를 나타낸 걸 7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 숫자, 예창조를 갖다 시작할 때 7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첫째 날, 첫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제 그 7일을 갖다가 이제 장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게, 7일로 해가지고 그 옛 생명이 완전하게 이제 끝을 맺고, 성경에서는 이제 그 7일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여덟 번째 날을 새창조 세계라고 그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새창조 세계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튿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개념으로 7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7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기본인 옛만유 세계를 갖다가 7로 한정을 짓고 그리고 이제 새 창조 세계를 8로 한정을 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기초적인 부분을 닦아놔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날 이제 사시와 뭐 이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로 해가지고 사시와 연항과 뭘로 해서 그것을 정하셨는데 그 사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첫째 날을 채워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둘째 날을 채워가시고 6일을 기준으로 해서 셋째 날을 채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라는 것은 인간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인간으로서 사역하시는 그 시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 속으로 오셔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이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라는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림하셔서 그 속에서 또 사역을 하시는 말하자면은 또 고난의 길이 연속이다라고 보여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음. 우선 이제 그 아까 정갈 때 빠뜨렸는데 이제 70 하면은 바벨론에 포로 잡혔다가 이제 그 잡혀 있는 기간이 70년이죠. 그래서 이제 70년을 마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제 해방돼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70일 이렇게 그 애곡한다라는 것은 그 최종적으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서 이렇게 구원을 이룰 기간이 이제 뭐 70, 우리 뭐 인생을 70년 뭐 강건한 뭐 8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와 관련시켜서도 이제 그 육신의 어떤 장막을 이걸 벗는 이 몸의 구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그 구원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70일이라는 것을 형제님은 이성과 저성 사이에 이렇게 예, 그, 그 구름텅이를 건너는 특별한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면이 있고 어떤 70이라는 어떤 그 온전한 구원의 어떤 기간 그러니까 뭐 금방 그 박영재가 말한 새 창조를 이루는 기간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또 이 70일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그 지금은 이제 그 장례 행렬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장례를 준비하는 어떤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요거까지의 어떤 내용 중에서 이렇게 더 첨언할 내용 있으면 첨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형제님 말씀, 정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니나 자매님 그 유럽식 미국의 장례법을 좀 난 자세히는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장의사 집에서 시신을 처리를 할 때 일단은 그 조문은 사람들에게 입관을 하고 화장한 그 시신을 보여주잖아요. 다 쭉 조문은 사람 돌아가면서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시신을 보게 하잖아요. 네. 그때 그 장의사에서 배를 갈라서 내장은 다 제거한 상태로 시신을 관에 뉘어놓은 거죠.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그 아니, 저는 그걸 당해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구경만 했죠. 가서. 그런데 그 시신의 내장은 제거된 상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장은 다 국민에게 드러내고 이 보여줄 겉부분만을 때 화장을 해서 관에다가 예, 예, 예. 넣고 예, 음, 사람들을 다 보게 하거든요. 음,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가서 보기는 했죠. 아이, 물론 나도 그런 거 이제, 내장을 그렇게 다 드러내고 하는 거는 못 봤고, 그렇게 하는 처리 과정은 그 못 말만 봤고, 들었고, 다 나도 해놓은 말만 거는 다 들었고, 봤죠. 네. 그냥 입관돼서 화장한 상태로 시신을 뉘어놨는데, 이미 그 내장은 다 그 의사가 집도해서 제거하고 방부 처리를 한 상태다라고 내가 들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내장부는 시신이 빨리 부패되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장을 생전 세계에서의 내장을 방부제로 향처리를 해서 뱃속을 그렇게 채우고 이게 해놓은 상태겠죠. 그 상태로 이제 매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에,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거 그때 당시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때 당시 사람은 껍데기가 있고 속이 내면 속이 있는데 그 죽자마자
장부는 빨리 부패하게 마련이고, 이 외면은 그래도 며칠간 모습이 바꿔지지 않으니까 사람들, 그 주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된 얼굴 뭐 이쁘게 이렇게 뭐 화장품 발라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유럽식의 장례 예법이라는 게, 유럽식이라는 사실은 기독교식이라는 말이거든요. 유럽 문화는 기독교 문화니까 기독교 문화가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온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27절로 31절 거기를 같이 좀 우리 시제들 읽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해서 사도행전 2장 27절로 31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이건 이제 다윗의 시를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할 때, 설명할 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도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이번에 13장 34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들의 사면, 여기는 죄사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죄들의 사면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잊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 몸까지 전인 부활을 하셨다. 이제 온전한 영광에 들어가셨다.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요한복음 19장 40절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네. 요한복음 19장 40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인들의 죽음과는 다르죠.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여러 구절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과는 근본이 다르다라는 것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장례법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 관사가 있는, 함께 세마포로 쌌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을 그 향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오늘 이제 야곱을 입관 하기 전에 힘처리를 하는 그런 예법이 예수님을 위한 입관, 예수님의 시신 입관을 위한 향처리하는 법이었다라는 것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우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그 장부로 상징하는 속사람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겉사람도 예수님은 몸도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혈육의 몸은 부활할 수가 없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받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새로운 겉사람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구원인 거고 그 일을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장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자인 나의 부친이나 조부 또는 나의 모친이나 조모님께서 평안히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안식이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남겨진 후손은 뭐 그 장의 절차에서 부모님을 모신다, 뭐 조부모님을 모신다, 정중하게 모셔야 된다. 그 모신다라는 말이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안내해 준다, 정중하게.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죽음 이야기와 요셉의 죽음 이야기 또 입관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를 마감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부활된 야곱 한 사람이 죽었고 요셉 한 사람이 죽었지만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많은 수로 부활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저소인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매립되는 데까지가 그 출애굽과 모세오경에 맞춰지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의 구원도 여기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홍영재님이 낸 질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참 안식이신 주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기독교인들은 뭐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다, 천당에 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천당이 아니고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려면 큰 구름을 건너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생과 저생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는 다시는 한 번 건너면 건너올 수 없는 그런 큰 구렁이 끼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세계와 죽음 세계, 사후 세계를 나누는 큰 그,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구렁이 있는데 죽음의 구렁텅이를 무사히 건너도록 자식은 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꼭 할 때 무사히 건너다 드리는 거죠. 자식은
상여에 태워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선영이 있으면 선영에 멀어도 거기에 모셔다가 장례를 치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건너야 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인 안식처에 모셔다 드리는 그런 것이 인간사의 장리법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치도 어른들한테 가르침 받지 못하고 장례식장에 괜히 절 한번 축복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장례법이라는 건 장의 예식이 혼례 예식보다도 더 엄중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를 우리는 이제 배워야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사람된 도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한테 자신의 어르신, 아버지나 어머님을 곡할 때 평안의 처소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그 사명은 자식이 하는 것이죠. 그 부모는 자식을 지옥 같은 생기역인 세상에 내보내주는 일을 하고 자식은 어버이를 영원한 안식의 처소에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하고 이것이 사시사철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이 그 4대, 3, 4대가 이게 돌아가는 그 생명의 원리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칩니다.